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프레스터 존 있으세요? 예. 이게 생각보다 들어보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 프레스터라고 하는 거 왜 그 프리스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존이라는 이 이름 그 뜻의 이름인 들어봤어요. 아, 네, 알겠고요. 감사합니다. 이 이름은 중세 시대에 전 유럽에 걸쳐 회자되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존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비잔틴 제국의 소아시아 최후 거점,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내륙 지방이겠죠.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은 동로마 제국의 이제 후신인데요. 이제 거기가 점점 이제 쪼그라들면서 이 아시아 지역의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끝내 이제 이슬람에게 멸망하잖아요. 예, 그 멸망 직전에 아시아의 이제 마지막 거점이었던 샨르 우르파라는 성이 이슬람 세력에게 넘어간 게 되면서부터 이 이름이 아주 크게 유럽에서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예, 자신들의 신앙과 그리고 구약성서, 일성서 유산을 공유하는 신생종교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이 두려움으로 변해가던 바로 이 12세기 오스트리아의 수도원장 오토 주교라는 사람이 레바논 주교가 교황에게 보낸 보고서 속 프레스터 존의 편지를 자신의 저서였던 두 왕국 연대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이고 제사장 왕이다. 내 왕국은 동방에 있고 기독교 세력의 수호를 위해 11만 명의 병력을 즉시 파병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강력하다. 이 글은 처음부터 의문투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한 걸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레바논의 주교가 교황에게 보냈는데 만약에 이런 정말 흥분되는 이야기잖아요. 유럽 세계를 응원하기 위해서 11만 명을 바로 파견할 수 있다. 라는 이 신나는 이야기를 왜 교황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시골에 있는 수도원장이 왜 언급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위대한 통치자를 자임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중심을 자기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프레스터 존, 이 사람은 자기는 강력한 군주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썼다는 편지에 왜 자기를 동방에 있다, 즉 당신들의 땅이 중심이고 나는 거기에 동쪽 변방에 있다라고 왜 자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더욱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스토리우스파라는 그 종단은 마리아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당시 주류 기독교가 이단으로 찍어내서 쫓아냈었던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쫓아낸 종단에 있는 기독교,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땐 그건 기독교도 아니야라고 쫓아냈는데 그 사람들이 위대한 기독교 국가다라고 왜 이렇게 흥분을 했었을까요? 상황이 이럼에도 프레스터 존은 삽시간에 이슬람을 몰아내고 유럽의 기독교를 지켜줄 구원자로 자리 잡습니다. 이때부터 교황뿐 아니라 유럽 각국의 왕들은 동방의 프레스터 존 찾기에 혈안이 되었고 그리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강력한 기마 군단으로 이슬람을 압박했던 몽골의 칭기즈칸이 혹시 프레스터 존이 아닌가? 혹은 이슬람 세력이 뒤덮였었던 중북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섬처럼 기독교를 유지했었던 에티오피아가 이 프레스터 존이 만든 기독교 국가가 아닌가? 라는 어떤 상상력을 끊임없이 발휘하면서 그럴 때마다 그 존재들이 열광적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저 멀리 몽골 제국의 첫 수도 카라코룸으로 사신을 애써서 보냈었던 것도 그리고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이가 왜 희망봉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스코 다가마의 함대가 죽음을 무릅쓰고 희망봉을 돌아서 아시아에 이런 것도 다 프레스터 존의 기독교국의 대군을 끌고 와서 이슬람 교도들을 모두 죽여 없애겠다는 욕망에서 시작된 모험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프레스터 존의 이름이 높아지던 때는 동유럽과 남유럽에서 이슬람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바로 그렇게 만나는 접점들이 늘어날 때마다 이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십자가 전쟁으로 상징되듯 더러운 아시아 종교를 몰아내고 그리고 성지를 회복하자는 전 유럽의 기치가 사실상 맥없이 무너져 버렸을 때 존과 그의 나라는 온 세상을 구원할 재림 예수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존 혹은 그의 나라라는 것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네스토리우스파는 431년 제3차 에페소스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배척당한 뒤 생존을 위해서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집단 이동했습니다.
이후에 교세 확장을 위해서 서쪽으로는 더 갈 수 없기 때문에 동진을 계속한 이 네스토리우스계 기독교는 당제국, 당나라에 도착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굉장히 크게 포교에 성공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경교라고 불렸던 종교인데요. 아마 혹시 여러분들이 세계사 책이나 어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교라고 명명된 이들은 당의 주요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발해, 통일신라, 왜? 그러니까 이 한반도 있는 여기까지도 다 포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동쪽에 강력한 네스토리아계 기독교 국가가 있다라는 말은 이 경교가 유명세를 타던 순간에 당제국과 교역했었던 서역인들이 당에 가보니까 교회 같은 게 있던데 라고 하는 소문을 이 서쪽으로 냈었고 바로 이 소문이 이슬람을 끔찍이도 싫어했었던 유럽인들의 귀에 들어가면서 동방에 엄청난 거대한 기독교 국가가 있다 라는 소문으로 뻥튀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왕 존은 이웃의 다른 존재에 대한 유럽 기독교인들의 적대감과 그리고 온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유럽인들의 그 삐뚤어진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헛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럽은 십자군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고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서 마녀 사냥을 벌였고요.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제국이 되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약탈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왜 헐리우드 영화에서 되게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범죄 집단으로는 늘 이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현상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한 이슬람에 대해 두려움, 적대감을 택했던 유럽은 프레스터 존이라는 신화를 앞세워 전쟁과 학살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를 함께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서 중 창세기는 저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를 전합니다. 건축을 통해 신에게 이르겠다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언어를 나눠버림으로 이를 저지하시는 어떤 신. 이 이야기에는 국가 멸망 후 신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의 문화적 충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만파배용터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유다의 그 수도 중심지는 방어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는 뭔가 안락한 곳이 아니었고요. 심지어는 식수도 없었던 수도였습니다. 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 촌구석 같은 곳에서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그 제국의 심장부로 가서 유대인들이 목도했던 그 엄청난 도시 문명. 예를 들면 그 도시 곳곳으로 흘러가는 상수도 시스템, 그리고 도시 전체를 감싸는 아주 육중하고 거대한 성곽, 그리고 공중정원. 뭐 여러분 왜 그 뭐 세계 7대 불가사 이런 거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 뭐 이런 거. 그다음 신전, 화려한 신전과 같이 지금의 어떤 그 현대식 빌딩에서는 거의 수십 층 높이에 달한다고 하는 이 거대한 건축물 등 압도적인 물질 문명 앞에서 아마 포로 유대인들은 압도당해 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암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변절자를 처단하라 라는 명령을 듣고 온 전지현의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왜 동지들을 팔아 넘겼나?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 그 변절자가 누구죠? 암살에서 이정재잖아요. 그죠? 이정재가 이렇게 답합니다.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이거겠죠. 그죠? 예. 어,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나? 라고 변명을 하죠. 기껏해야 사실은 우마차나 노젓는 배 정도를 만들 수 있었던 당시의 조선인들에게 항공모함과 하늘을 나르는 전투기를 생산해내는 일본의 문화는 아마 경악을 넘어서 무력감에 빠지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우마차 정도 마차나 말 타고 다니던 시대에 옆에 나라가 전투기를 끌고 와가지고 이 땅을 지배해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 저항할 수 있겠냐? 이거 되게 무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이광수로 상징되는 당시 수많은 지식인들은 일본에 대한 저항이나 독립을 포기해버린 채 기꺼이 일본의 신민이 되자, 일본인이 되자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죠. 해방될 줄 몰랐다는 이정재의 변명은 실제로 친일의 길로 찾아 들어갔던 미당 서정주가 죽기 전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했던 말로도 유명합니다. 몰랐기 때문에 친일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선택을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제국의 심장부에서 유학하던 청년 윤동주는 연약한 펜을 움켜쥐고 그의 목숨이 끊길 때까지 저항을 노래했고, 강우규를 포함해 수많은 열사들이 무모한 시도를 통해서 민중의 독립 의지를 견인했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전지현이 모티브가 되는 남자현이라는 그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었죠. 예, 유명한 저격수이기도 했던 이런 동아시아 각처에서 살 수 없는 남자현들이 열악한 무기를 들고 기꺼이 대일 독립전쟁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바빌론의 엄청난 문명 앞에서 아마 유다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아마 친바빌로니아계로 이렇게 굴복해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를 기록했던 이들은 저항을 택했고, 침략과 수탈을 통해 쌓아 올린 그 바벨탑과 같은 그 제국의 번영이 언제고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신앙, 그 신념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의 숱한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말자고 같이 외치고 선언했던 고린도후서의 바울, 그리고 다가설 환란에 맞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마가 공동체에 오늘 읽었던 선언은 모두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굴복하거나 아니면 변절보다는 저항과 희망을 선택하자, 그리고 그 선택한 그 희망을 걸어가고 그리고 실천해 갔던 사람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창조절 맞이 초청 하늘뜻 펴기에서 생활 활동가 서하늘님을 모셔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하늘님은 청소년으로서 쉽지는 않지만 뭔가 해봐야 될 것 같기에 나는 뭐 비건도 해보고 그다음 농사도 져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했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무언가를 해보기를 선택하는 것.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절망과 냉소가 아닌 삶, 그리고 생명의 삶을 향한 위대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창조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가 플라스틱을 덜 써보는 주로 저희가 그 적혀 있는데요. 내가 플라스틱 조금 덜 쓰는 거 바로 이것 덜 쓴다 그래서 대양에 떠 있는 플라스틱 섬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자그마치 프랑스 땅덩어리 3배가 넘는 그런 크기의 플라스틱 섬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조금 플라스틱을 덜 쓰는 그것으로 이 땅덩어리보다도 더 큰 크기의 플라스틱 섬이 줄어들 가능성은 사실 전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같은 상황 앞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망하면 이렇게 그냥 살지 뭐 대충 살다 그냥 망하면 어쩔 수 없지, 이럴 게 아니라 무언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 멸망이라는 절망 앞에서 저항을 택했던 성서 기록자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마음과 아주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해도 무방할 겁니다. 가능하니까요. 매우 쉽지 않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것을 희망하며 무언가 해보는 것은 신앙이거나 혹은 신앙과도 같은 신념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의 지배력은 나날이 높아지고,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의 칼날은 가슴을 지금도 저미고 있고, 생명과 자연의 위태로움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함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생명의 삶을 선택합시다. 그 길에서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 줍시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의 든든한 연대인, 아주 편안한 벗이 되어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생각들을 이 추석 연휴에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